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방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아가페적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지요. 이 또한 무한한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사랑 이야기, 소설이나 영화도 다 거의 다 사랑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에로스적 사랑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아, 우정 어린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렇다고 무슨 조폭 같은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는 우정 이런 저급한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값싼 우정 어린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맺어진 필리아적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 사역의 동지 이런 분들과 함께 성도 간의 우정 어린 사랑 이런 것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 어린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힘들고 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도와주고 격려하고 도타줘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경쟁 관계죠. 어떤 왕위를 놓고 사실은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어떤 자기들의 야욕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하고 있고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깡패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흔한 얘기 아닙니까? 조금만 이익의 관계가 되면 서로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싸우기 일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필리아적 사랑, 서로 믿음 안에 우정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약속 안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마치 조폭만도 못하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조금만 이익관계가 틀어지면 원수 맺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몹시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사정이나 어떤 문제로 교회를 옮기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금세 원수관계처럼 돌변하고 맙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혹여 교회를 옮겨야 할 일이 부득이하게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보내드렸습니다. 또 여기 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늘 제가 권면을 합니다. 교회는 가까이 있어야 좋지. 이거 뭐하러 이렇게 멀리 오느냐? 주변에 귀한 교회들 많으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도록 권면을 수차례 하곤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타교에서 상처를 받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교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저 구덩이에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제가 생각 추산으로 한 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는 그분들을 그냥 놔둡니다. 굳이 등록하라고 야단하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종 제가 그럽니다. 광고에 여기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교회에서 잘 상처가 치유되고 본교회로 돌아가셔서 섬기는 교회 돌아가셔서 그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우리야 교인 한 분 드는 것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섬기던 교회 돌아가서 잘 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하세요. 이렇게 광고로 종종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면서 제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제가 아무개 교회에서 왔던 교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다녔는데 잘 위로받고 본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간곡히 축복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뭔가 불편해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목사들이 왜 저주를 합니까? 축복해 보내줘야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를 가나 저 교회를 가나 다 귀한 일 아니에요. 만약에 그 교회가 책임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목사 책임이요. 그것은 교회 책임이지만 좀 교회를 옮겼다고 그래서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해서 저주받는다고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 특별히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교인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다 칭송을 받게 되고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교인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주변을 감동시키고 한국 사회를 감동시켜서 교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반대로 교회가 천국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신뢰가 떨어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좀 어떻게 해결되지도 못하고 급기야는 사회에 그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것까지 신문에 나고 이야단을 하게 되니, 아니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없이, 심지어 오래전 어떤 교회는 강단에다가 똥을 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존경을 받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사회에 감동을 준다는 말입니까? 처절하게 회개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사역의 동지들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그 우정 때문에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리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아니해도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처럼 굳이 전도하지 아니해도 사회가 감동하고 한국 사회가 감동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존경을 회복하고 신뢰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을 알게 돼서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대로 이제 화살을 쏘아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이지요.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었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서로 사인했죠. 이런 소리가 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는 사인이었고, 종을 시켜서 이 사인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 어린 종은 그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그러나 이 어린 종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인이 이 일을 시키자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뭐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이 누군지 뭐 이름도 없고요. 또 그가 한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어린 종의 순종은 다윗을 살리는 그런 사인이 됐고, 급기야 다윗이 여기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닌 순종이 이런 뒤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그냥 순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한 대목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어떤 것은 중요한 직책같이 보이고 어떤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나는 작은 분야에서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년이 식당 앞을 이렇게 쓸었어요. 투덜대지요. 어떤 사람은 멋지게 옷을 입고 우리 식당에 밥을 먹는데 나는 겨우 이처럼 여기 식당 앞에나 쓰는가? 그럴 때 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너는 겨우 식당 앞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한 모퉁이를 너는 지금 쓸고 있단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다 순종하고서 하는 말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대형 교회에 대물림하려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하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냉수한 그릇 어린 종에게 떠다 줬는데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랬어요. 3번 절했다. 이건 보통 왕에게 경배의 뜻으로 이게 절하는 경우인데 학자들은 아마 경배의 뜻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아마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3번 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다윗은 요나단의 그 우정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너야말로 왕감이다. 너야말로 왕이다. 다윗이 너무 감격해. 당신이야말로 왕입니다. 이런 의미로 3번 절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너야말로 왕이다 라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뭘 좀 했어도 그저 나는 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당신이야말로 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고 떠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제법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목사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못지않게 성도들에게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가슴 아프게 교회를 떠나야 하고 또 그걸 보내는 성도들이 또 그렇게 시험 들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교회가 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누구를 탓하기보다 서로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서로 깨닫고 회개해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고 서로 화해해야 하고 서로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렇게 눈물로 서로 간에 사랑의 이별을 한 것처럼 여기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헤어진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별하는 순간에 원수 맺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간에 안타까워하는 서로 간에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이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한 중심으로 한 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맺어진 우정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만난 사이들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시는 서로 간에 성례전을 치른 그런 사이가 아닙니까?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어찌하여 금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원수 맺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독을 품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겁니까? 만남도 헤어짐도 주 안에서 서로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서로 간에 축복의 언어로 서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한 번이라도 더 한마디의 기도를, 한마디의 찬미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주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정말 아름다운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갖고 모든 자기의 이익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약속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그런 우정의 관계처럼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 형제와 자매로서 만날 때도 아름답고 헤어질 때도 아름답고, 만날 때도 축복의 언어로 헤어질 때도 축복의 언어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교회들이 돼서 그 사랑의 모습이 초대교회처럼 한국 사회를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희와 저희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다윗과 요나단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그만큼 귀한 일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났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만난 사이들입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되는 일도 있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깁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지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만남도 헤어짐도 축복의 언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